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바로 전장 28장 29장에서는 인구조사와 반드시 드려야 할 절기 제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은 갑자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갑자기 서원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장 29장 끝부분에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들의 목록 중 서원제를 거론하고 바로 오늘 본문 30장에서 그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그 형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말로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뿌리가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약속을 할 때,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사사시대의 입다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를 가장 처음 마중 나온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임신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그를 처음으로 마중 나오자 그는 딸을 하나님께 임신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의 죄가 되는 것이고 교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레위기에서 분명히 가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한 서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서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절과 2절은 서원의 뿌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2절의 서원과 서약은 두 가지 다른 특징의 서원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해야 하는 서원이 되는 것이고 서약으로 표현된 것은 금욕적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그의 아들을 성전에 일하는 자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지키겠다, 하겠다라는 서약이 되는 것이고 나시린처럼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즉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즉 금욕적 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서약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참고로 레위기 27장에서도 서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7장에서는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추가적으로 20% 배상해야 하는 속건제로 갚아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말은,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5절은 딸의 서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딸은 서원을 할 때 아버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딸이 서원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침묵으로 허락을 할 때 그 딸은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딸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서원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서원을 해야 합니다.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9절은 약혼한 여자가 서원할 때 결혼할 남편의 통제를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즉 결혼하기 전을 말하죠.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딸의 서원과 동일하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한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리고 9절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버지로부터 남편의 통제로 넘어가게 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문화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믿음의 백성의 관계로 사용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약혼한 여자 또한 남편의 뜻 안에서 서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함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절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들에게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하며 서원은 지켜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은 약혼한 자가 아니라 결혼을 한 아내가 서원을 할 때에 남편의 통제를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녀가 결혼한 여자를 말하죠.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약혼한 여자 부분과 동일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6절은 아내의 서원에 대해 다시 다루지만
아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에 남편이 그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내가 서원을 할 때에 남편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책임을 져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혼자 스스로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가축을 각을 뜨고 그 중앙으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서약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약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서약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서원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본인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남편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서원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하는 서원은 인간의 욕망이요, 교만이요,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서원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거룩한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는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는 서원은 인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에 책임을 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너무 하찮아서 아버지를 의심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소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미물들까지도 보호하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